예, 우리 권호민 목사님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친구 목사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회. 네, 또 목사님 아들로 자라나셔서 항상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참 배울 게 많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를 30대 중반에 나갔다 보니까 이 권호민 목사님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나는 받기만 했구나 싶어서 어제 밥 한 끼 샀습니다. 예. 자, 오늘 참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치바현입니다. 동경의 바로 동쪽에 경기도와 같은 그런 치바현의 카시와시. 카시와시 그러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카시와 레이솔이라는 프로축구단이 카시와시 연고로 있고 옛날에 그 황선홍, 홍명보도 거기, 김창수, 최성국 이런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그 프로축구팀 연고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노모리 교회 사랑의 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 부부 소개하겠습니다. 오지영 선교사와 저희 부부인데요. 곤니찌와 점심 인사입니다. 점심이 가까우면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안 하고 곤니찌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인도의 선교사로 16년 그리고 미국에서 목사로 22년을 일했던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게 만드는 정죄와 열등감이죠. 그런 열등감과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감정들을 다른 말로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을 사용해서 4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첫째,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둘째, 꿈과 이상을 파괴시킵니다. 셋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탄은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함으로써 그것을 방해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도우면서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혼 여성들이 우울증을 갖게 된 원인 그걸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가지 정도 나왔는데 첫째가 낭만적인 사랑이 결핍된 결혼생활, 둘째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 셋째 낮은 자존감, 넷째 자녀들과의 문제, 다섯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여섯째 고독감, 일곱째 성생활의 문제점들, 여덟째 건강 문제, 아홉째 피로감과 조급함, 열째가 나이를 먹는 것이었어요. 그 여성들은 대부분 기혼자로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때때로 그리고 좋은 자녀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은 50%가 무려 50%가 세 번째 항목인 낮은 자존감을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을 했고요. 그리고 80%의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을 자신의 우울증의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으로 그렇게 지목했다는 통계를 보였습니다. 우울감의 원인이 외적인 환경에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의 낮은 자존감의 대표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구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인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네, 대한성서공회의 새 번역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좀 더 쉽게 다가오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제정신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해 주세요.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요. 투정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또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셨던 세리의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세리의 요한은
낮은 자존감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세례 요한이 가졌던 참된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유대인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역사가이자 제사장이었던 요세푸스가 지은 책 유대 전쟁사에 보면요,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최소한 수십만 명이 세례 요한을 마음으로 따르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났고 매우 감화력 있는 그런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즉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질투심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를 염려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자, 여기 예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직접 세례를 주셨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세례를 주도록 승인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세례 요한은 과거에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었지만 지금 읽은 23절에는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나옵니다. 베다니에서 에논까지는 약 1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베다니는 요단강의 상류고요, 에논은 하류예요. 그러니까 수량의 차이 때문에, 수량의 변화 때문에, 수량이 변화되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풍부한 하류로 이렇게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가 아니고요,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원래는 베타니아인데 아람어로 읽으면 베다니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베다니로 번역을 했어요. 요단강 북부의 지역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요단강의 상류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다가 유대 지방인 에논에 와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그 근처에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유대인과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을 갖게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아마도 유대교의 한 율법 교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유대교의 정결 예법을 놔두고서 세례를 주느냐고 따졌던 모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리콰오트 예식, 리콰오트 예식이라는 이름의 찬물 목욕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 예법이었어요. 그것은 찬물로 몸을 씻으면 나쁜 생각, 죄로 물들었던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던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에 열광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자 아마도 유대인 지도자 중 한 명이 왜 정결 예법을 놔두고 이상한 세례를 주느냐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물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던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을 만큼
죄에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역한다는 뜻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셨고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한 유대인과 그 논쟁을 마친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소 짜증 섞인 말로 자신의 스승에게 상황을 보고한 듯해 보입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과 자신들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은 27절 28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은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도록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가서 세례를 받는 것일 뿐이다. 너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고 전령일 뿐이다.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신경 쓰느냐? 언젠가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런 뜻으로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사명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소유가 얼마나 되든 열등감 없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비결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활력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많이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일본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본 교회 목사들은 역할이 참 많습니다. 교회 시설 관리자, 화장실 및 주방 청소부, 차량 운행 봉사자, 주보나 각종 문서 등 행정 담당 간사, 교회 공과금 납부 등의 입출금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교회에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기를 어려워합니다. 일본인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서 그러한 봉사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20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미 목사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일들을 하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요 15명, 20명 성도를 넘기기가 힘든 것이 일본 교회의 현실이에요. 일본 전국에 6,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0.4%입니다. 1억 2,600만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6,500개의 교회 중에 목사 없는 교회가 2,000개예요. 그 2,000개 교회는 성도들이 보통 10명 정도, 70대, 80대 노인 성도들만 있습니다. 사택도 있고 교회 예배당도 있지만 젊은 목회자가 헌신을 안 하니까 목사님 80대 중반에 돌아가시면 후임을 못 구하는 거예요. 2,000개 교회가 목사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인근 교회에서
예배할 때 녹음해 놓은 녹음 파일이나 영상 녹화해 놓은 설교 있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걸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일본 교회에서 2년간 협력 선교사로서 초창기 일을 할 때 그런 현실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6년하고 7개월 차에 들어갑니다. 제가 아이노모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4년 3개월 전, 사실 저희 교회는 다 죽어가던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하기 직전 이단 세력이 교회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총회에서 그 이단으로 결의한 그 이단 세력이 있습니다. 전주 성은 세계 선교 교회의 나현숙 목사입니다. 유튜브도 방송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나현숙 이단을 따르던 무리들이 제가 부임할 시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10명, 10여 명의 어린아이 포함해 10여 명의 교인들 중에 핵심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작년 중반쯤 됐을 때 비로소 제가 알았어요. 이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무리 4명과 그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몇 사람 등 총 10명은 제가 간지 10개월 만에 저희 부부를 비난하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다 같이 교회를 떠나자고 하면서 교회로부터 제가 이제 10개월 만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신앙이 흔들리며 저희 부부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던 남은 성도들 9명쯤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부임하자마자 그 시점부터 한 5, 6년 전에 전임 목사님 시절에 다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떠났던 성도들이 뭐 이제 후임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한번 설교를 들으러 왔다가 더 들어보자 하면서 몇 달, 10개월 이렇게 남아있던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9명 정도 남아 있었고,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몇 명의 초신자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본인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저희를 보내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저희는 버텼습니다. 저도 12일 금식을, 물만 마시는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한 효과인지 남은 성도들은 떠나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몇 달 동안 한번 지켜보자, 그런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그 후 몇 달 뒤에 서울에 있는 저희 파송교회로부터, 그 파송교회 담임 목사도 우리 권호민 목사님처럼 군목 출신이고 우리 대학 동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주로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 26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2, 3주 차이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들 9명이 단기 선교팀을 왔습니다. 그렇게 여름에 왔던 단기 선교팀이 뭐 스킷 드라마, 노방전도, 찬양, 인형극, 공연, 성경 암송, 식사 제공, 그리고 그런 단기 선교팀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줬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보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늘상 보던 스킷 드라마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일본에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후 매년 4팀에서 5팀, 지금도 딱 4, 5팀만 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버겁긴 한데요, 섬기느라고. 그 단교 선교팀이 와서 섬겨 줄 때마다 교회는 새 힘을 얻고 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여가 지나자 9명이던 성도가 이제는 50명을 넘게 됐고, 할렐루야, 3명이던 일본인이 지금 15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의 비난으로 인해 잠시 초라해졌었지만 그때는요, 다른 교회 예배당만 좋아 보이고 다른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 부럽고.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인내했더니 모든 고생을 뛰어넘는 전도 열매를 주시고 신앙 성장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교회 현재 성도들의 최근 모습이에요. 최근에 4월 달에 바베큐 파티 가서 뭐 전교인 참석한 건 아니지만 30여 명 그렇게 사진 찍었고,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이 최근에 이제 공사하기 직전에 예배당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탄절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4년 3개월 전에 부임했을 때 20년 동안 이런 공간에 13평짜리 공간에 있었습니다. 50년 된 건물. 그리고 저기는 화장실도 좌변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구식. 일본에 그런 건물이 진짜 없거든요. 다 요즘 비대인데 저런 데서 또 그다음 앞을 보면 저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20년을 지냈던 교회니까 전도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해도 큰 건물로 이사를 가자고 격려했고, 우리 단기 선교팀 오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후원받는 게 있으니까 그거 모으면 월세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때 월세가 13만에 한국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교회 모습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런 3층짜리 영건평 81평, 대지 53평의 건물 저희들이 통째로 빌려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삽니다. 이 건물을 3,200만 엔,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모인 돈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최근에 86세 되신 일본인 성도 시마네 요시코 씨가 200만 엔,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감사헌금을 드리셔가지고 아까 그거보다 좀 넓어졌죠? 예배당을 이렇게 확장 공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온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월세가 30만 엔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그동안 정확하게 성도들의 숫자가 2배가 늘었습니다. 월세가 좀 부담됐지만 부담됐죠. 왜냐하면 한 달에 헌금 수입이 20만 엔 정도였거든요. 이사 오기 직전까지 200만 원 정도. 하지만 단기 선교팀의 헌금과 또 성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월 55만 엔 정도, 약 550만 원 정도 드는 교회 운영비가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채워져 왔고요. 참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기 때문이죠. 현재 아이노머리 교회는 월 70만 엔 정도, 700만 원 정도의 헌금 수입이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어린이 전도와 다음 세대 신앙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또 지난 4월 부활절 때 5명의 권사님을 임직했는데요. 모두 일본인 남편이나 일본어만 가능한 자녀를 둔 분들입니다.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수십 년째 살고 있는 그 일본인 남편의 고향, 아주 눈이 2m씩 쌓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길 갔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요. 여기 그 고관절 바로 아래 대퇴부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통증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1년 반 전까지는 저희 부부가 주로 새벽 기도를 혼자 이렇게 했는데 1년 반 전부터는 새벽 기도를 현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7명 참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12명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성경도 하루에 수십 장씩 1년에 성경 6독을 하세요. 평균. 그렇게 하시더니 새벽 기도 시작한 지 한 2-3달 됐을 땐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이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권사님 집에 이렇게 들어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싹 사라지고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어디가 아프냐. 그래서 권사님이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랬더니 갑자기 손이 딱 나타나더랍니다. 이건 권사님 꿈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만해서 들으십시오. 정말 조금만 건드려도 자지러질 듯한 그 통증을 가진 이쪽 다리를 이렇게 넘겼다 저렇게 넘겼다 이걸 수십 번을 하더랍니다. 꿈에.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안 아파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다 됐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잠을 딱 깨보니까 새벽 2시, 아직 새벽 기도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가 싶어가지고 일본은요 집이 그 2층이어도 좁거든요. 1층은 거실과 화장실, 주방이 있고 방은 다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잠을 자려면 항상 이 아픈 다리를 끄고 2층에 올라갔다 또 식사 준비를 내려와야 이래야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막 간신히 이렇게 잡고 내려오는데 안 아프더래요. 거의 뛰어 내려가다시피 하고 올라가고
이걸 몇 번을 새벽 2시에 반복을 해도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 똑같은 꿈을 낮에 성경 읽다가 잠깐 졸았는데 또 꾸고 또 꾸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시는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던지고 안 아프니까 1년 반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히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노머리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고백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열악한 환경이나 사람들의 무관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의 종의 첫째 자세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사명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의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세례 요한은 이 기록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당시 분봉왕 헤롯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서 그의 동생인 다른 분봉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을 비판하였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지요. 안타깝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최고의 영광을 누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 다른 강력한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고 계신 타이밍이었잖아요. 연극으로 치면 세례 요한은 페이드 아웃, 예수님은 페이드인 되면서 이렇게 겹치는 상황에서 이제 목배임을 당해 죽음으로써 완전히 예수님만 전면에 등장하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연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결혼식 비유로 표현했어요. 29절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요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쇼슈빈, 쇼슈빈이라는 명칭을 가진 한두 명의 신랑의 친구, 들러리죠, 들러리. 그들이요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손을 잡아서 신랑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날, 결혼식 첫날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연애를 다 마치고 첫날 손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신방으로 가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죠. 근데 이 쇼슈빈들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는데 이 들러리 신랑 친구들은요 안 가고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신부가 사랑을 나누고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 사회에서 처녀와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레위기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흔적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가 그 사위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증거를 딱 보여줘서 우리 딸 처녀였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와 사랑을 나누고 나서 친구들한테, 쇼슈빈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쇼슈빈 신랑 친구들은 신랑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처녀와 결혼하였다. 좋죠? 네, 그거를 기뻐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예. 그러면 이 신랑 친구들은 너 처녀랑 결혼했구나, 내가 다 기쁘다, 내가, 이러면서 돌아가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인데 신랑 친구들이 기뻐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종의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참된 종의 마음에는 질투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목사를 얼마나 따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가 훌륭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 팀원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느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위대한 봉사의 특징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선교사라는 것은 그 사역의 열매인 현지인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도록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 후에는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한 나라죠. 지금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미국을 이어서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런데 15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받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특별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초의 한글 성경 어디서 누가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 번역했습니다. 누가 번역했냐면 신사유람단으로 김옥균 씨를 따라서 일본으로 고종에 의해서 보내졌던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5,000엔짜리 돈 있어요. 5만 원이죠. 거기에 딱 여자 얼굴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쓰다 우메코라는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이화여대 같은 일본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좋은 여대를 만든 장본인이자 일본의 근대 교육을 설립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쓰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농학자였거든요. 박사였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부녀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쓰다 우메코는 6살에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당시 천재였습니다. 크리스찬. 근데 이수정은 고종의 아내 민비죠. 민비가 살해당할 위기에서 민비를 빼돌려서 구해줬다는 것에 대한 그 상으로서 벼슬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벼슬을 사용하고 자기를 선진 농업을 배울 수 있도록 일본에 보내달라고 고종한테 부탁해서 1882년도에 일본을 갔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농학자 쓰다센 박사를 만나러 집에 간 거예요. 한자로 족자가 딱 걸려있는데 산상수훈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딱 적혀있던 거예요. 최초로 그걸 본 이 이수정 씨가 감동을 받자 쓰다센이 그게 눈에 띄냐고, 내가 한문 성경을 주겠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받아듣고 몇 달 동안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 음독을 달고 그리고 1, 2년 안에 한글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을 완성을 해버렸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일본인 목사님한테 세례 교육을 받고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미국 선교사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에 안 좋은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보다는 미국인 선교사한테 세례 받는 게 좋다고 세례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수정 씨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미국에다가요 선교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미국 교회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실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 호소를 기고문을 보고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20대 중반에 하나는 장로교 선교사, 하나는 감리교 선교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글을 읽고 헌신한 의사가 알렌 선교사입니다. 고종의 그 주치의였고 제중원의 의사였던 이 세 사람이 1년 차이로 그래가지고 1885년 부활절 때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이듬해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 손에는 다 마가복음이 들려 있었어요. 이수정 씨가 번역한. 그래서
먼저 일본에 가지고 두세 달 동안 이수정을 만나서 성경을 받고 한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일본인 크리스찬이 쓰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수정 씨는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 유학 온 조선인들,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 3, 4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종이 너 왜 안 와? 돌아와. 본국으로 돌아왔더니 너 크리스찬 됐다며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고종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그때가 45살. 여러분, 이 이수정 씨 정말 불꽃같이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사들을 오게끔 하고 또 일본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보여준 자세는 세례 요한의 자세를 너무 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닮아서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또 저는 참 일본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99한 집도 사기당해가지고 일본인한테 다 뺏기고 별로 일본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 7년 이렇게 가까이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은퇴를 해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선교사를 하고 있고, 제 목표는 사역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역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타코 침례교회인데요, 땅 6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예, 빨리빨리 좀 넘겨주십시오. 네, 이거는 별관인데 방이 8개가 있어요. 예, 한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일본인, 76년 역사가 있는 일본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청빙위원들과 저희 부부가 지난 6월 29일에 만났습니다. 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한국인 여성분이 30대 중반에 이 땅을 헌납한 일본인 장로님의 아들,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서 이 교회에서 3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100명에서 반토막이 됐어요. 한 14년 지나는 동안 일본인 목사들이 목회를 잘 못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영향도 있고, 복음이 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성도들이 이제 일본인 목사는 안 되겠어. 권사가 된 이 한국인 여성에게, 물론 이분은 일본어만 쓰죠. 거기서 자기가 한국 목사 좀 알아봐. 이제 후임 목사 한국인으로 모셔오자. 이래가지고 우리 GMS 선교회에 이 권사님이 요청을 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돼서 이제 9월 첫째 주 안식년 끝나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꼭 사역을 하면서 아이노머리 교회와 이 교회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2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옛날에 천황에게 쌀을 진상하던 그런 곳입니다. 쌀이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단기 선교 오면 이타코 호수호 올레자를 쓰는데요, 이타코 쌀로 맛있는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만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